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아서 제 소개를 잠깐 써놨습니다. 저는 서영원 목사고요. 마태복음 24장 얘기, 인자 오는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성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우리가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진정한 하늘의 소망 안에 있고자 하는 것이죠. 그 하늘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셔야 되죠. 실제 되어야 되죠. 실상의 실체가 되어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된다. 정확합니다. 100%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된다. 맞습니다. 100%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성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들 손에 주어놔 있는데, 이 말씀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섭렵해서 이걸 조합해서 우리가 캐내면 거기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욥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이 성경을 통해서 완전한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모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축복하고 있는 사람이 욥입니다. 그 욥이 하나님 모르잖아요. 자기한테 좀 고난 오니까 자기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 볼 수도 없는 존재고 성경을 알 수도 없는 존재고 성경에서 진리를 찾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다 안다고 그래. 다 찾았다고 그래. 그냥 여기서부터 이거 쫙 다 다 써놓으면 이건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걸 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말세를 당해서 하나님이 여기 들어가야, 그리스도 여기 들어가야 그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만 아들의 음성을 듣고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만 그 아들의 음성을 해낸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태어나셨어도 진리가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구약 성경이 엉뚱한 책입니까? 구약은 진리가 아니고 신약은 진리입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실상이 오셨잖아요. 실체로, 실상으로. 어디서 왔어요? 사람의 몸에서 탄생했잖아요. 이게 성탄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리는 거 이 성탄 아니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좀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말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핏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영광으로 오시는 인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가 24장 얘기는 잘 아는 얘기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24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무엇을? 성전 건물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무엇이?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성전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모든 환난 고통을 다 겪은 후에 너희들이 이렇게 이런 것을 다 겪은 후에 하늘이 무너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그 상태에서 누가 온다고요?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의 실상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실체로 오셨어. 너희들 나를 보고 있지? 내가 누구야? 아브라함 전에 있었던 자야 내가. 너희에게 다윗의 자손이 온다고 들었지? 너희들이 볼 때 내가 다윗의 자손이지?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 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야. 아버지를 좀 보여주면 좋겠나이다. 야 이놈아, 너가 나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나를 보면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내가 그다. 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실상인 실체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인자라고. 이 인자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아기가 태어날 텐데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기가, 예수가. 근데 예수님은 이 아기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가 자라니 점차 아름다워 가지더라 그러죠? 실상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에게서 났잖아요. 마리아에게서 났잖아요. 어떻게 났어요? 마리아한테 잉태돼서 사람과 똑같이 잉태돼서 창조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탄생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와요? 인자로 오세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너희들이 모든 환난을 겪은 후에 인자로 온다 하잖아요. 인자로. 네? 어디 안에? 너희들이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 영들이 어떤 영들인지 분별해라. 그런데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영 아래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유혹의 영 아래 있어. 근데 요한일서 2절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절 2절로 3절에 그런데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육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근데 육체로가 우리 한글은 육체로지만 그 육체 모습으로 온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아니라고요. 육체 안에 엔사르스
백바샤르. 육체 안에 오신 예수를 시인하는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고 적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와요? 육체 안에 인자로 우리 안에. 자, 하나님은 얼마든지 거룩한 모습이라든가 지존자라든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성경 보세요. 항상 인자라고 얘기해요. 인자. 왜? 사람 안에서 창조되어 오니까, 육체 안에서 창조되어 오니까 인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놈 복음을 전해요? 네? 성전을 말하면 뭐하고, 거듭남을 말하면 뭐하고, 새 언약을 말하면 뭐하고, 장막선전을 말하면 뭐 할 겁니까? 네? 예수가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는데? 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얘기 잘 알지만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마지막에 예수가 탄생하잖아요. 이게 이 24장 내용과 이 징조며 이 환난 얘기가 무슨 소리냐면요. 애굽 땅에 10대 재앙 당하는 거랑 똑같은 소리입니다. 계시록에 가서는 일곱 나팔 재앙 나오죠? 그 재앙 당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 재앙을 당하지 않고는요, 올 수 없어요. 아멘. 애굽에서, 여러분, 애굽의 10대 재앙, 여러분, 이 애굽의 10대 재앙을 누가 당합니까, 여러분? 누가 당해요? 누가 당합니다. 네. 근데, 애굽의 10대 재앙의 결과가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장자의 죽음. 그러면 장자 한 사람만 죽는 겁니까? 장자의 죽음은 그 장자를 가진 자의 생명의 죽음입니다. 아멘. 그러면 바로만, 애굽에 있는 사람들만 이 10대의 장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 결론에 이릅니까? 장자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어요? 그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 시간에 뭘 먹어요? 어린 양을 먹잖아요. 어린 양을 먹어.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흠없는 1년 된 수양, 씨를 주는 수양, 어린 양, 이걸 잡아서 이것을 먹어.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라고 다 알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를 먹는데, 예? 예수가 뭐 때문에 죽어요? 예? 예수가 뭐 때문에 죽어? 예? 아니, 하나님이 뭐 때문에 죽냐고요? 우리 죄 때문에 죽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죽음이 누구 죽음이에요? 실제적인 나의 죽이는 거예요. 나의 죽음. 나의 죽음. 내가 죽지 않고는요, 인자가 탄생할 수가 없어요. 인자가 내 육체 안에서.
그러나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이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 장자의 죽음, 실질적인 죽음입니다. 내 생명의 상태, 내가 애굽의 상태라고 생각할 때 실질적인 내 생명의 상태가 죽는 거고, 오늘날 내가 애굽 땅이라고 하면 또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우리가 이렇습니다. 믿으면 된다. 알면 된다. 맞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되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돼요. 네? 알면 된다. 뭐가 돼요? 하나님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되는 거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네, 내가 인자네, 내가 보혜사네, 내가 주 예수는 한다니까요. 그 틀린 것이 아니요. 근데 틀렸어. 왜냐? 서신서에서요, 옛사람, 새사람을 왜 말하고 있는지, 겉사람과 속사람을 왜 말하고 있는지 보면요, 내가 하나님이 돼도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보이사라고 해도 보이사라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주 예수라고 해도 내가 주 예수라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신이다. 성경에 있잖아요. 신을 믿는 자는 신이라고. 그러나 구원받는 주체가 있고요, 구원하는 주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구원받을 주체지 구원하는 주체가 아니요. 그래서 믿는 자가, 우리 인간이 성령이요, 보혜사예요, 인자요, 주 예수요, 이렇게 하는 것들, 다른 말 들을 것도 없이 거짓 선지자고 적그리스도요.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 된다, 알면 된다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 알면은 당연히 하나님 되는 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믿어버리면 당연히 생명 얻는 거라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관점이, 이 아는 관점이 수도 없는 색안경을 끼고 봐. 자기만의 색안경. 여러분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요, 나의 빛 안에서 보는 거고, 그건 흰색이고요, 투명이에요. 근데 나만의 색깔을 끼면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연두색이든 비치색이든 어떤 색이든 간에 내 색깔의 존재에 대해서 사고를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 관점, 그래서요, 수도 없는 신학적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보는 그 관점이 너희들에겐 맞지만 아니야, 이 말 하잖아요. 성경에서요, 아브라함도 수많은 사람 나오지만 저는요 정말 좋아해요. 욥이 하는 말, 주옥 같은 말들 보세요. 아무리 내 자식이 다 죽어버리고 내 전 재산 다 없어지고 내가 이 고난 속에 들어와도 나에게 모든 거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내 모든 거 가져가 버리신 이도 하나님이고.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고백입니까? 진짜 죽음 아래 있는 거예요. 진짜 욥이 진짜 죽음 아래 있는데도 어떤 상태의 죽음 아래요? 자기 상태의 죽음, 자기가 아는 상태의 죽음, 자기가 믿는 상태의 죽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야. 사단을 보내서 알게 하고 수많은 친구들 보내서 알게 하고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스스로 나서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예? 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그대로 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어도. 왜요?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아들의 음성을. 내 안에는 창조되었는 아들의 음성. 계시록도요, 1장, 2장, 3장 다 볼 때, 하늘도, 하나님도, 일곱 영도, 천사도, 사단도, 전부 다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우리 안에 있는 소유된 존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유된 존재로 말씀의 음성을 주셔도요, 이 하나님 음성 들어도 안 된다니까요?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내 육체 안에서. 창조된 인자로 오셔야 그 음성이 들어야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으니까, 예? 마리아가 예수를 낳으니까 예수가 뭔 말을 할지도 알아.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니까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알아.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아니 내 때도 안 됐는데 내가 부어졌나요? 안 해. 그러니까 가만히 하인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아, 너희들 혹시 있다가 예수가 뭐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해라. 마리아가 시켜. 그 조금 있다가 예수가 뭐라고 하더니, 야, 물 갖다 부어봐. 그대로 물 갖다 부었어. 그러니까 야, 뜯어줘. 그대로 뜯어줬어.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 혼자체 기적을 일으킨 것 같죠? 누가 일으켰어요? 맞아요. 예수가 일으킨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마리아가 일으킨 거예요.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으로. 하인이 그 말 안 했으면 이랬을 수 있잖아요. 아니, 왜 물을 떠다 부라건데? 아니, 포도주 갖다 줄 차례한테 물 떠다 놓고 왜 물 갖다 주라고 그러는데? 이거 의심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예수를 낳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상태를 누구는 알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마리아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육체 안에 실질적 인자를 탄생시키면 그 인자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은 그 인자의 말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까지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뭐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자가 탄생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생명, 탄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음성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안에 인자가 탄생돼야 된다고. 이것이 바로 어디에 있는 거요? 믿음 아래 있는 거고 이것이 바로 알면 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믿어. 일반적으로 다 믿어. 다 성령 안에 있어. 다 예수가 와 있어.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성탄이 안 됐는데.
실질적 인자 탄생이 안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장자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내가 애굽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영적 상태가 애굽이라고 생각된다면, 나 영적 상태가 실질적이 죽어야 된다. 애굽의 장자는 실제로 죽잖아요. 근데 내가 또 죽을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죽음을, 그래서 성경은요, 이 죽음을 죽음이라고 보지 않고 사는 걸 사는 것이라고 안 해요. 우리가 볼 때 죽어있는 모습, 살아있는 모습, 뭐 죽음, 뭐 시체 별소리를 다 해도 성경에서 무슨 의미로 말씀하는지를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 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안에 나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거요? 지금 나는 애굽 사람이기도 하고 나는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올 이스라엘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그런 관점을 때 내가 구원받을 이스라엘 사람으로는 뭐예요? 어린 양의 죽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어린 양의 죽음만 알면요, 이런 생각을 해. 이걸 알면 이걸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안 하는 사람 없어.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애굽 땅이 또 뒤에 가서 이 가나안이 되잖아요. 네? 내가 애굽 땅이기도 하고 내가 가나안 땅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 있는 내가 그 경륜을 벗고 내가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 땅 자체는 애굽 땅이고 이 애굽 땅을 내가 벗고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서 내 육체 안에 인자가 실제로 오시면 내가 나라 땅이 어떤 땅으로 바뀌는 거야? 내 땅이 가나안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내 땅이. 그러니까 내가 애굽 땅의 경륜에서는요, 실질적인 죽음, 애굽 땅의 실질적인 장자들 다 죽잖아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점에서는 어린 양의 죽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잖아요. 뭘 가지고? 내 죄를 가지고. 그러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데 할렐루야만 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감동하네. 로마서 6장 6절 잘 알잖아요. 야, 예수만 혼자 죽는 게 아니야. 예수가 죽을 때 너희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네? 이 어린 양이 죽는 게 여러분, 내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제적인 관점 아래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내 세계가 끝나는 겁니다. 내 세계가. 그래서 애굽의 10대 재앙, 마태복음 24장에 수많은 재앙, 계시록에 나팔 재앙이 됐든 인재앙이 됐든 이 수많은 재앙, 이걸 겪은 다음에 인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사일레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오시는 사람이 아들로 탄생하는 인자입니다. 이 인자.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26절 잘 아는 말씀이죠. 27절 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 인자가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이 인자죠. 이 인자에게, 그러니까 이 인자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25절에서요. 죽은 자는 우리가 죽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내가 애굽의 생명 끝내버리고 끝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사실은 이 심판은요 사실 하나님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심판은. 그런데 이 아들이 누굽니까? 성부, 성자, 철시가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이 세 분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져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요 존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분리되면 존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에게 성자가 오셨네? 이제 예수가 오셨어. 근데 예수 안에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계시고 성령의 신의 모든 충만이 계시고 자 골로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말씀하더라도 아버지를 말씀하더라도 성자를 말씀하더라도 그 안에 모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심판을 하게 하는데 사실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응? 나는 누구의 일만 한다? 아버지의 일만 한다. 아버지의 일만. 아버지가 시킨 대로만 한다. 여러분 내 몸이 성자의 경륜이에요. 내 몸이 자기가 알아서 해요? 내 혼이 시키는 대로만 일해야 해요. 야, 물 한 잔 해봐라. 꽃 하나 따봐라. 내 머리에서 내 혼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 내 몸은. 그러니까 지금 아들 탄생을 얘기를 하는데 그 탄생된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인자를 마무리합시다. 자, 지금 29절, 30절, 31절에서 인자가 오는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1절부터 이제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하면서 다시 얘기하잖아요. 37절 이렇게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아주 인자라고 앞에서도 말씀하고 뒤에서도 말씀하는데 지금 44절에서도 인자라고 또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4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라고 그래요. 주. 키리오스. 주인. 내 안에 내가 낳은 아들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오신 주님의 무엇이 됩니까? 모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형제요 나의 모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내가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요? 주라는 거예요. 주.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어. 여러분 예수는요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 그런데 뭐예요? 마리아의 주인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탄이에요. 이게 인자의 탄생이에요. 이 인자가 탄생되지 않으면 다른 소리 아무래도 헛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많은 분들하고 같이 해보지만 몇 번 해봐. 그런데 같이 나눌 사람이 있고 같이 나누지 않을 사람이 있어. 안 듣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요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여러분 입장에서 저한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한테. 그런데 여러분께서 서목사 그거 말하는 거 다 틀렸어. 지난번에 어느 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서목사가 말한 거 성경대로 말은 하나도 없대. 응? 그래서 야 내가 이 상태나 생각됐어. 왜? 그분한테는 그렇게 들리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 있으면 서로 교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시천지에 계신 분들하고 상당히 교제를 많이 해요. 저는 그 WHPL 토론회도 서너 번 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근데 이게 감사해요. 이 딱 한 사람이 있어. 저거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목사님께 맞다면 내 거 내려놓을게요. 그러니까 4시간, 5시간 같이 공부를 해도 오줌 누러 한 번 안 가고 실제로 그랬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점심 먹고 5시, 6시 될 때까지 시간이 이렇게 갔네? 그러면 5시, 6시가 넘어가. 그럼요, 여러분 4, 5시간 한 번 물 한 잔 안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나머지 사람은 전부 다 처음에는 그냥 좀 대우도 해주고요. 정말 귀한 모습이에요, 인간적으로. 근데 결론은 뭐냐? 당신은 모르고 내 거 받아가.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얻고자 한다면, 내가 가진 것, 그럼 저는 여러분께서 얼마든지 제시하면 돼.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본 사람 중에서는 한 사람 빼놓고는 다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미 교제해온 그 이력이 있잖아요.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런데 그 무덤이 단어가 뭐예요? 기록된 표예요. 기록된 표시. 무덤 속에, 무덤 앞에 가면 비석 있잖아요. 비석에다 그 사람 내력을 쓴다니까요. 우리가 무덤에 있는지, 어떤 무덤에 있는지, 우리가 신앙의 내력을 갖고 있어요. 예? 신앙의 내력을. 우리가 교제를 해도 교제한 내력을 갖고 있어. 그것 안에
우리가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버려져야 진짜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와. 그 안에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